할렐루야. 4월 8일 목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은 역사적 사실과 사건을 넘어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 삼아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나타내시고 계신 하나님의 사건으로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특별한 아이의 출생,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의 출생이 아닌 이스라엘을 구원할 위인의 등장이 아닌 이 모든 역사 한가운데서 세밀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해줍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모세의 출생을 잘 보여줍니다. 본문은 그들의 부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출신, 즉 그들의 민족적 정체성과 그 노력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지요. 히브리인으로서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과 결혼을 하였고 그 가운데 한 아이가 출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히브리인으로서 모세의 어머니가 연상의 여인이었죠. 그 당시 문화가 어떠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가운데 그들이 같은 동족과의 결혼을 위해 이러한 선택을 하였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 이미 모세의 출생 이전에 그의 누이 미리암과 형인 아론이 그 가정의 구성원으로 존재했었다라는 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평범한 히브리인 가정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 역사적 상황과 본문에서 이 아이에 대한 특별한 언급을 통해 성경은 이 아이의 출생에 대해서 주목하게 하죠. 바로의 명령에 따라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미 죽음이 예견되어진 상황, 죽임을 당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태어남 자체가 죽음이 될 수밖에 없던 한 아이의 출생. 그런데 태어난 아이의 모습을 부모가 딱 보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단순히 외형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부모는 그 존재 속에서 어떠한 특별한 존귀하고 뛰어나 보이는 점을 보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그들이 보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원어적으로 이 표현은 창세기에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과 동일한 의미이지요. 그렇기에 어떤 결정을 하게 되었는가? 위험을 무릅쓰고 바로의 명을 어기기로 작정합니다. 석 달 동안 그를 숨기게 됩니다. 사실 모든 부모님들에게 나아가 전 인류 가운데 어떤 생명의 출생이 더 특별하고 덜 특별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아이들은 소중하고 그 생명과 그 생의 가치만으로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죠. 그렇기에 죽을 수밖에 없기에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태어나면 불행할 것이기 때문에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낫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그리고 사회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죠. 그 어떤 불행과 절망이 있다 해도 우리는 생명의 가치와 그 생에 담긴 가능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알기에 이 생명의 가치는 더욱 소중하게 여겨져야 하고 여겨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대적인 어려움이 행복의 판단 기준이 되어진다는 점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당연히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의 무게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 이 모든 일생의 과정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의 무게와 그로 인해 우리 삶에 펼쳐질 일들의 의미와 가치마저 의미 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아가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주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형상으로 지음 바 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동일하게 우리는 모든 자녀들을, 모든 생명을 하나님의 눈으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진정 그 존재와 삶의 가치와 가능성을 그제야 우리는 바로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본문은 이렇듯 특별한 배경과 시선 속에 모세를 등장시키고 있는 걸까요? 애굽의 압제와 죽음의 현실 가운데 모세라는 한 인물의 등장은 하나님이 나타내기 원하셨던 창조 섭리를 드러내어 새로운 창조의 시작점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해줬던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새 창조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어질 것이다. 이후 부모는 아이를 더 숨길 수 없게 됩니다. 이제 자신들의 손을 떠나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게 되지요. 아이를 포기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최선을 선택한 것이죠. 여기서 상자는 창세기에서 방주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다른 곳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단어로서 사용되어지죠. 즉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노아의 방주가 구원의 방주가 되어 구원을 이루었듯 갈대 상자는 이 아이의 그리고 압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모든 자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던 믿음의 간구의 현장이었던 겁니다.
이제 갈대상자와 함께 아이는 부모의 선을 떠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의 누이는 멀리서 갈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5절입니다. 때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 갈대상자를 보게 된 겁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까? 그리고 갈대상자를 엽니다. 거기에 아기가 울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아이러니한 상황을 대면하게 됩니다. 바로의 딸이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게 되더라. 그런데 단지 버려진 아기에 대한 동정심 정도가 아닙니다. 본문은 이 아이가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즉 공주의 마음에는 히브리 사람들에 대한 동정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더라는 점을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바로의 딸로서 이 아이의 현실은 애굽의 미래를 위한, 바로의 안정을 위한 결국이었다라는 점을 몰랐던 걸까요? 아니지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히브리 사람이기에 아기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 히브리 사람의 아들이기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 불쌍히 여기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역사적인 측면에서 바로와의 정치적 관계 등을 고려하고 해석해 볼 수도 있겠지만 본문은 이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거나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마음에 품게 된 그 히브리 사람의 아기를 불쌍히 여겼더라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 따름이지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게 하신 것입니다. 나아가 바로의 딸은 이 아이의 누이의 등장에도 한치의 의심 없이 이 히브리 소녀의 제안,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라는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이후 놀랍게도 그 아이는 유모로서 불려온 자신의 어머니의 젖을 먹고 그 품에서 자라게 됩니다. 10절입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였더라.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난 모세, 이후에 바로의 딸의 아들로서 여긴 바 되어지게 되지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이 아기의 생명을 보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존재, 그의 정체성까지도 지켜주셨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후, 즉 어미의 젖을 먹고 히브리 가정 안에서 히브리인으로 자라고 난 이후 공주는 그 아기를 자신의 양자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이르지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모세라는 이름은 그 당시 애굽 문화에서는 흔한 명칭입니다. 바로 아들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이 애굽의 모세라는 이름은 히브리 낱말의 건져내다라는 의미와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렇듯 그의 이름이 모세로 불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출생의 과정과 그가 모세로 불려지기까지 모든 것이 마치 우연인 듯 보이는 필연적인 이야기들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한편의 극적인 드라마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의 딸이 이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그 누이를 통해 어미의 품에 안기게 된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담겨진 극적인 반전의 장면들이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져가는 가운데 이 현실 속에 있던 모두의 최선이 담겨져 있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절망과 고통의 현실로 포기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몸부림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 속에 뜻하지 않은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뜻을 이루셨고 이루시며 자기 백성을 그렇게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사랑의 품으로 안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사건은 이 점을 가장 잘 그리고 극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지요. 모두가 끝이라 생각한 그 자리가 모든 것을 이루셨다 말씀하시는 구원의 자리로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부활절 이후 첫 번째 주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우리 안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아니, 더 늘어나는 확진자 추이에 대한 소식과 정치, 사회, 국제사회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우리를 더욱 심란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절망과 같은 현실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모든 시간 가운데서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어두운 현실이 아닌 그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은혜의 빛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어제 보궐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정치, 사회적 이슈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듯 보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선출이 지금의 현실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이루어져 가게 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더욱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한 날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를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그 현실을 살아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안에 기도하며 더욱 주님이 주시는 참된 부활 소망 안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영암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신실하신 그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고 어둡고 힘이 들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기쁨과 그 부활의 소망은 변함없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며 우리를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신뢰함으로 하루하루 살아나아가는 우리 모든 영암의 가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또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나아가며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기쁨의 한 날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수많은 기도의 제목이 닿는 그 자리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또 고통받는 자들, 저 열방 가운데 하나님, 주님, 하나님의 은혜에 빛을 비추사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한 날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 승리하십시오.